6603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이상으로 전 회복 예언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서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도록 하시는 대목인데, 물론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언약에 근거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내용 6장까지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4페이지 나와요. 6604페이지 제일 상단에 1장과 2장 내용은 대적들 보수에 의해서 대적들을 원수가 파가지고 원수가 갚음에 의해 회복을 예언해 주는, 성전을 허는데 이력을 담당했던 대적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런 대적들, 이들을 다 원수를 갚아서 성전을 회복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고, 3장과 4장은 제사장 성결에 의한 회복. 성전만 회복하면 뭐예요?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있어야죠. 성전도 회복시키고 제사장도 거룩하게 성결케 해서 이제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도록 하려는 거죠. 그래서 성전 회복과 제사장 회복에 대한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이제 5장과 6장 범죄자 징계에 의한 회복. 범죄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범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범죄한 제사장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우선 그러면 양쪽 가로 읽으면 보수에 의한 회복입니다. 그 가운데 1절로 6절에 보면 1장 1절로 6절 5페이지 권면 후에 약속과 열조를 본받지 말라는 권고를 합니다. 권면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제일 밑에 1절로 3절 보세요. 5페이지 제일 밑에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돌아오라 권면하며 돌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런데 그 내용 중 밑에 줄바꾼 데 나오죠? 일찍이, 그런데 그 위로 줄바꾼 데 그 위에 쪽으로 6째 줄 중간 조금 앞에 보면 여기 여호와의 말인이라는 명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그리하면 나오죠. 항상 성경에 우리말로 그리하면 번역한 이 번역 내용, 그리하면은 히브리 원문으로 와우, 대등접속사예요. 조건접속사가 아니죠. 그리하면 이건 조건문 아니에요? 근데 와우는 조건문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와우라고 하는 대등, 그리고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말이 되게 만들려고, 무슨 말이 돼? 인간의 사고의 틀에 맞는 말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그 와우라는 대등접속사를 무리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조건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백성에게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하면, 이 말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구원하시면서 돌아와라, 백성에게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너희들 내게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 라고 권고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좀 착각하면 안 되죠. 그 다음 4절로 6절 밑에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열조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 나오는데,
옛적 그 4절 한번 본문 보십시다. 4절에 보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조들, 과거 이스라엘 열조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 열조들의 잘못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그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면 이게 전통을 따라서 전통에 젖어버리면 반드시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데 이 길로 가야 되거든요. 꼭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고 여기서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여로보암이 나도 왕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것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망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러워요. 인간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인간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살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그냥 따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혁하자. 그래서 내용은 지금 많이 개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기존의 신학적인 내용과는 전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용은 개혁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 이게 체제지요. 교회 체제.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냥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체제예요. 이게 그냥 해오던 거. 이게 다 역사와 함께 시간과 함께 그냥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그것도 어떤 인간이 주로 그 당시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자기가 좋도록 체제를 다 만들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좋도록 자기들 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법을 갖다가 율법 외에도 한 3,000가지나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 제약하고 백성들을 규제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는 이거 다 했다 하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확 눌러놔 버리고, 그런 거나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교개혁 이후 500년 흘러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인간의 더러운 군더더기가, 인간의 더러운 사욕적인 탐욕적인 군더더기가 더덕더덕 묻어 있겠나. 지금 우리가 접해 있는 오늘의 소위 기독교의 모습이, 전통이 여기서 이제 탈피해야 하는 거죠. 여기도 바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당부하는 겁니다. 열조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좋은 본을 받아야죠. 좋은 본을. 근데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보면 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녀들도 하나만 낳아서 기르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안 그렇습니다. 하나를 낳아서 길러놓으면 하나는 끝까지 부모가 다 참견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 아니고 둘을 낳으면 어려울 것 같아도 언니가 동생의 본이 돼서 공부를 시켜요. 그게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그냥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목회도 정말 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처음 교회 딱 시작할 때, 그때 처음 교인들이 올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바르게 그게 교회 생활에 정말 본이 되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잘 따라서 합니다. 그대로. 크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게 어렵거든요. 개혁할 때, 개척할 때 그렇게 완벽하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을 만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면 참 복이죠, 개척자로서는. 저는 한때
참 부모 같은 분을 만났어요. 나이 드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참 퍽 목회에 힘이 됐죠. 그분들이 다 본이 되고 그분들이 이렇게 권면하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늘 책을 보고 연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그때 공부하라고 막 안 해도 잘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그냥 책 봐야 하는 거고 공부해야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배우죠. 근데 부모가 뭐 만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면 그거 아들들이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열조 본받지 말라. 본받아야 할 것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런데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예루살렘 내가 회복시키겠다.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거기 보면 이쪽 이제 13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보세요. 위에서 10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 그 말이 이제 아르카보드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는 영광에서 멀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영광에서 멀리,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멀리 우리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집 예루살렘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있는 성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백성들을 멀리 갈대아 땅, 유브라데스 강, 바비로니아, 갈대아 땅 이런 데로 멀리 다 보냈다. 영광에서 멀리,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멀리 너희를 이제 데려다가 약탈한 열국으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구번역은 성경에 있는 건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유다 백성들을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보냈는지 나를 보내셨는지, 너희를 노력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노력한 열국 땅으로 영광을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무리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문맥에서 매끈하게 어떤 뜻이 안 드러나죠. 근데 다시 번역한 거 보세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멀리 너희를 약탈한 열국으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멀리 너희들을 보낸 이 열국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신 것은, 그 말이지. 열국으로 너희를 보내신 것은 너희를 치는 것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치는 것이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때리는 거나 같다. 왜? 하나님의 눈동자의 초점이 열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2번 성결에 의한 회복 예언 3장과 4장이죠. 성결에 의한 회복 예언 3장과 4장인데 그 내용을 분해해 보면 3장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호와의 전과 온 땅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4장은 순금등대와 그 좌우편 두 감람나무에 대한 뜻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그 밑에 나오죠. 줄바꾼데, 스가랴 선지자로 제사장 성결에 의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건데, 조금 설명을 부과하자면 제사장을 비롯해 여호와의 전과 온 땅의 회복을 예언하며 순금등대와 그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의 뜻을 증언하는 내용이 3장과 4장 내용이다. 자, 그럼 우선 3장 1절로 10절 16페이지, 대제사장을 비롯해 여호와의 전과 온 땅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대제사장도 회복하고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하고 온 유다 땅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이 1절로 10절까지고, 그 다음 이제 4장 넘어가죠. 간단하죠. 19절 19페이지 6619페이지 4장 1절로 14절, 순금등대와 그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뜻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선 1절로 5절에 보면 넘어가서 20페이지 1절로 5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중에 환상을 봐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고 그 말하는 천사에게 이게 뭡니까? 순금등대는 뭐고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뭡니까? 하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6절로 14절 밑에 하단에 네 번째 줄, 하단에서부터 네 번째, 질문한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천사가 답변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6절로부터 읽어보십시다. 6절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절대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제가 처음 10대 후반에 말씀 깨닫고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내가 지금 많이 울었거든요. 울면서 울어도 안 된다. 왜? 울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죄진 것도 아닌데, 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시골에 살면서 남의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캐다 안 먹은 사람 누구며, 남의 닭 잡아다가 밤에 삶아먹지 않은 젊은 날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 젊을 때, 한참 청소년 때, 남학생이 여학생이 쳐다보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자연스러운데, 나는 그게 죽을 죄라, 지옥 갈 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좀,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야, 괜찮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야, 남학생이 여학생 쳐다보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 그게 음행죄로서 그냥 지옥 갈 죄냐. 그렇게만 가르쳐줬으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엄청 울었으니까. 근데 울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울어도 못하네, 지금 안 돼요. 울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안 되네, 이런 내용. 여기도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태산 같은 큰 권력자들의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못 짓게 하니까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 너희들이 힘써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안 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리 큰 태산 같은 세력 권세라 할지라도 거뜬하게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머릿돌 놓게 하실 때에 막 하나님의 은총하고 이제 노래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어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네요. 여기 보세요. 참 이 스가랴서에도 이런 부분이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전어 지대를 놓았은즉 성전의 지대를 딱 놓았는데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나님의 손이 성전 짓기 시작도 하시고 성전을 다 마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근심 걱정에 살죠. 그게 벌써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 같아서는 적어도 지금 3년 6학기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평생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왜? 낳게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부르실 때까지 다 살아가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건 따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죠. 소망이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바람이죠. 왜? 공부를 했으니까. 6학기로 안 되면 이제 8학기 해야 되고, 8학기로 안 되면 뭐 16학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재수생 많아요. 지금 여기 재수생들. 왜? 늘 하는 얘기지만 공부했다가도 여기다 다 들었으면 여기 촉촉 세져가지고 그때그때 늘 기억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다 듣고 배운 게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다 기억났다? 머리가 막 터질 거고 들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교회 30년 나와서 30년 동안 들은 말씀 여기 다 있어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기억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행설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다가 딱 어떤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딱 기억나게 해요. 그 기억나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 기억이 나면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구멍가게 하나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걱정이 있죠. 밤잠이 안 오는 거야. 가게 얻어놓고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언니한테 돈 500만 원 빌려하는데 이거 참 이거 안 됐다가 언니 돈 못 갚으면 어떡, 이제 밤새껏 고민하는 거라 이제. 응? 그럼 공부 하나만 해요. 공부 하나만 하나. 나 같으면 언니한테 돈 500만 원 안 구하고 구멍가게 시작 안 하죠. 왜? 걱정스러우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즐거운 일 하면 돼요. 즐거운 일. 차라리 내가 자본금이 없으니까 어느 주유소라도 찾아가, 사장님 내가 기름 좀 넣으면 안 됩니까? 나 여기 좀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기름 12시간만 근무해도 150만 원씩 준대요. 차라리 그게 훨씬 마음이 편찮아요. 아무 부담 없고. 이게 기쁘고 즐겁게 시작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기쁘고 즐겁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이루지 못할 일은 내가 생각지 않는다. 내가 이루지 못할, 그렇게 그 말을 간단히 추론, 욕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말. 욕심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근심 걱정이 몰려와요. 욕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으로 시작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편안하게 진행이 되죠. 네가 하나님께서 성전 지대도 놓고 마지막 준공되도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단마디로 말하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대도 놓고 다 이루겠다. 때 무리가 이제 스룹바벨이 손이 이 전어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대 놓게 하고 하나님이 성전 다 지은 다음에야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네가 알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켜도 하시고, 그때야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성전 지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태산 같은 세력들이, 큰 태산 같은 세력들이 방해를 하니까 못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인간의 용어로서 좀 얄궂다고 할 수 있죠. 얄궂다고.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 내 능력 계산 밖에까지인가 절망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못하겠다, 좌절하겠다. 근데 재미난 것은 못하겠다 할 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도 홍해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해바다가 있으면 그냥 아직 강이 없는 이쪽으로 가도 돼요. 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렇게 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꼬부라붙여서 이 강, 이 오목진데 여기다가 딱 데려다 놔요. 앞을 딱 가로막는단 말입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이에요. 포기해라. 너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포기해버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서서 보라. 출애굽 경배할 때 다 배웠잖아요. 기억나죠?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참 심각해.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 언니한테 가서 돈 꿀 수도 없고 큰 집에 가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막연한 때가 오죠. 그때 목매달면 안 돼요. 그때가 찬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굶어 죽이니까 죽지만 말라.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려고 여기다 데려놨나 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각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야 길을 터줘요. 왜 그렇게 하시나?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된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일생이 다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져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그런가 안 그런가? 전부 그래요. 전부가 그래요. 하나하나가 다. 고비가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쯤 먹으니까 이제는 천하 없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도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잖아요. 천하 없는 일. 막말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 나온다고 다 나가도 주저앉아서 한숨 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지금 없을 확신이 와요. 그런 거.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살아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 이제 이 목회에서 교인들 많이 이렇게 목회에서 교회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나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하나님 또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 팍싹 만들어가지고 폭삭 주저앉게 만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원래 나는 목사를 하기 싫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꼴이 됐나. 잘 됐다 하고 목사 안 하려고. 그런데 또 하나님 그냥 또 목사하도록 또 일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시작해서 목사 2번 안 하려고 그랬어요. 3년 후에 날 이단이라고 몰아세울 때, 에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인물이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전원 생활 하려고 그랬죠. 시골 가서 그냥 짐승이나 매이고 그렇게 살려고. 그것도 치려고 그랬는데, 우르르 젊은 애들이 좀 몰려와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교회가 좀 되는데, 그만 또 다 와서 다 헐어버리고 노예에서 와서 헐어버리고 다 이단 해서 쫓아내보려고 난리를 치니까 교인들 다 흩어져 버리고 재산도 교회 재산 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에이 그만둬 버리자. 원래 그냥 내가 하기 싫었던 건데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마루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도란도란 성경 펴놓고 성경 얘기하면서 살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려고 하면 안 돼. 욕심으로 하려고 한 거. 하나님이 꼭 그래요. 너 포기해라 이거죠. 포기해라. 다 포기시켜 놓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여기도 지금 그 얘기죠. 성전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지대 녹회하고 성전이 다 완성되게 함으로 내가 너를 보낸 줄을 알리라. 여호와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에 대한 강의예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노교수가 항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쉴 틈 없는 강의를 해가고 계시죠. 내가 하는 건 이게 조교로서 좀 보충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그냥 흘러가는 세계의 역사, 지금 되어져가는 역사 섭리. 어저께는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이스라엘에 계신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무슨 뭐 사회학이나 경제학을 연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흐름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좀.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망한다. 내가 미국 적개 심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은 망한다. 지난번에 이제 경제 파동 일어나면서부터 더 말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도 내가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틀림없이 물주, 돈, 물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경제 파트너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길 것이다. 내가 장사꾼, 돈 장사꾼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릴 것이다. 이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중국어 교육을 시작을 했대요. 이스라엘. 그걸 나한테 알려주려고. 이스라엘이 지금 중국어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걸 왜 시키자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고 봐라. 잔소리 말고 하라 해. 두고 봐라. 그런데 지금 중국 물품이 엄청나게 이스라엘로 들어온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해야 참 권위가 올라가는데 되게끔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는 막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사는 건 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육아학기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시킨 거 지금 하는 일 즐겁게 하고 사세요. 그냥 즐겁게. 한 달에 100만 원 벌리는 구멍가게면 그 구멍가게 일찍이 열심으로 생활비 200만 원, 200만 원 열심으로 알뜰하게 생활해 가면서 가정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시고 즐겁게 편안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게 공부한 사람의 올바른 자태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가시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고 천지만물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천지만물 다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맺어가시고 다 하나님이 해가신다. 그 다음 넘어가서 순금등대에 대한 것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인데 어디야? 아니죠? 몇 페이지요? 네? 내가 어디까지 했죠? 20페이지? 네.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제일 밑에. 19페이지 10절. 제일 밑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 지대를 놓고 이것이 지어지고 이거 아이고 뭐 그거 집 한 채 지어지고 이런 거 뭐 별거냐? 작은 일이다. 이렇게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거기 순금등대 일곱 나오죠. 일곱은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일곱 등대가 뭐냐?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살피는 일곱은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 우리는 볼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나 핸들을 잡아도 이 각도 위에는 못 보죠. 이 뒤는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 백미러를 통해서 보고 또 뒤는 백미러 방향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 온 세상을 살피는 분이다. 작은 일, 왜 작은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까지 다 살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 이건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띄고 이제 자를 재는 이 지도자 수룹바벨의 손에 붙어 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어요.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이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앞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기름 발리운 자 하면 뭐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예수님 앞에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도 이렇게 보면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기둥 두 개라. 항상 두 종.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종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종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는 이제 이제 7위장 수룹바벨 지도자죠. 그다음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두 종을 하나님이 다 붙들어서 반드시 이제 당신이 하실 일을 하도록 하실 걸.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다.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양쪽 가로 3번, 징계에 의한 회복 예언. 5장에서 6장까지 나오죠. 징계를 해서 회복한다. 1절로 11절까지 뭐 범죄자를 진멸하고 죄악을 옮기는 이상을 보고서 예언하는데요. 자, 참 재미난 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면 이런 그릇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하나 음료를 갖다 집어넣고 뚜껑 딱 덮어서 저 바벨론으로 옮겨요. 바벨론. 여기서 죄악을 다 일로 옮겨버리겠다 이거죠. 그럼 여기 다 죄가 없고 정결하다 이거죠. 그럼 진즉이 이스라엘 여기 망하기 전에 그놈의 죄악을 진즉이 그릇에다 꽉 집어넣어서 벌써 다 옮겨버렸으면 유대인들이 우상도 안 섬길 거고 죄도 안 지을 거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우리가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해.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야 나갔다 들어와야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형통케 하고 이겁니다. 이런 데다 왜 데려다 놓는가? 지잘나서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은혜를 안다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어주는 거니까 전부가 은혜죠. 하나님의 모든 거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루실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자는 은혜를 깨달은 자죠. 은혜를 아는 자는 자연히 경외심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 사랑의 은혜를 몰랐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서 재산 대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돼지우리에 가서 시각 고생하다가 그때야 아버지 사랑 돌아와서 아버지 사랑 깨닫잖아요. 똑같은 원리다. 똑같은 원리. 하나님께서 진즉이 죄를 옮겨놨으면 여기 죄악이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죄를 안 졌을 거고 우상도 안 섬겼을 거고. 근데 안 옮겨놓고는 안 옮기니까 얘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죄악을 옮겨서 너희를 정결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다 은혜예요. 그런데 나는 젊은 날 내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죄 안 짓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우선 욕심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순간순간 나타났다가도 일단 욕심이 탁 작용되면 뭔가 열부터 왔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뚜껑이 열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열부터. 그러면 이게 신호예요. 이거 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이 욕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근데 그거 아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원인 분석하면 자연히 스르르 사라져 버리죠.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마음 평안해지니까 누구 미운 사람도 없어져 가고 정말 남 욕할 마음도 없고 남 해칠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자연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까지라도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근데 내 인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노력으로 수양을 해서 죄 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그게 바로 이제 경건주의자들이고 수양, 특히 이제 불교. 그래서 불교가 막 이 죄된 세상 보면 자꾸 범죄하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이제 안 보고 안 듣고 그러면서 이제 수양을 해서 생불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해도 나는 그래, 불교 근래 불교 지도자 중에 성철 스님, 거기는 님자 붙여주고 싶어요. 그 양반을 내가 제일 존경을 합니다. 왜? 불교가 거짓말이라고 다 공개를 해줘서.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거짓말이 안 된다 이 말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생물 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속지 말고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그렇게 통쾌하더라고요. 왜? 나도 그런 유였으니까. 말만 기독교인이었지 나도 산중생활 한 5년을 했어요. 수양해서 성자가 돼보려고. 도 닦은 거죠. 산속에 들어가서. 안 되더라니까. 울기만 죽도록 울고 나왔지. 죽도록.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마저도 완벽한 은혜다. 바로 그 얘기죠. 내가 죄를 이 죄를 항아리에다 넣어서 여기다 음료가 있어. 여기다 보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 막 무거운 쇳덩어리로 꽉 막아서 그냥 저 갈대아 땅으로 옮겨버린다. 죄도.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 삼아주겠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한쪽 가로 3번 뭐 말씀으로 전 회복, 성전이 회복될 것. 앞에서는 이제 그런 환상들을 보여서 성전이 회복될 걸 말하고, 이제부터 7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의 말씀을 주어서 이제 회복하는 건데, 내용 분석을 보면 9장에서 7장에서 8장은 훈계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9장에서 10장은 원수가 아파요. 보수에 의해서 여호와의 전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다음 1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심판에 의한, 바로 예루살렘 심판하고 원수들을 심판하고 심판에 의해서 예루살렘 회복하고, 그 다음 13장과 14장은 사죄, 죄를 다 용서에 의해서 예루살렘 회복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죄를 안 옮기고 그냥 죄 아래 가둬두어가지고 죄 짓고 살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죄 아래 갇혔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어서 죄를 계속해서 지으니까 죄 졌다고 하나님께서 다 막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다 파괴되고 잿더미 되고 황폐해지고. 그랬다가 약속도 해요. 또 70년만 그렇게 하겠다. 70년만 너희들 밖에 나가 살게 하겠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불러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아직도 여전히 말도 잘 안 들어. 성전지라기도 짓지도 않고 죄 아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봐라. 안 되지.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주인을 다 옮겨다가 일로로 보내고 너희들 거룩한 백성 삼고 내가 성전 지대도 내가 놓고 성전도 내가 다 준공해 가겠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스가랴서 내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제 항상 그런 은혜의 감동. 또 한마디 할까요? 제일 좋은 것이 감동이에요. 감사보다도 감동이 더 좋아요. 예. 감사는 감동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약하지요. 예, 감사는 좀 이렇게 잔잔하다면 감동은 막 움직이는 거, 동적인 의미로 다가오죠. 이제 이 감동은 막 이 가슴이 덥죠. 항상 후끈후끈하고 덥고, 감사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근데 지난번도 얘기했죠. 다비스 호킨스라는 박사가 바로 정신 에너지 생산 농도를 이렇게 에너지 이 출현 농도를 이렇게 낸 것을 데이터를 냈는데 바로 이 감사가 500이 넘었다. 감사는 560인가 70인가 나와요. 그런데 미움, 증오, 막 시기 이런 것들은 200 이하로 뚝 떨어져요. 100에서 200 사이 뚝 떨어져 버려요. 내가 볼 때 나는 조사 안 해봤지만 짐작컨대 우리가 감동하며 산다면 700선을 육박할 거예요. 700선 이쪽 저쪽 육박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겁니다.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동, 감동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어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분이 음악 감상 다짐 왔대요. 뭐하러 가는가? 막 처음에는 그냥 잠만 올려 하다가 막 이제 올라가다가 막 쫙 나오면 막 확 감동받아가지고 일어나 박수 한번 치고 나오려고. 그 순간은 좋지요. 근데 또 하고 나면 또 막 그냥 축 처져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은 이건 그게 없잖아요. 시도 때도 없잖아요. 항상. 꼭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지상이 그냥 그대로 천국입니다. 늘 감동만 하고 살 수 있다면. 근데 감동거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이 안 되는 건 명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을 안 하니까. 이렇게 배우면 뭐예요? 배우면 시장거리에 가면 시장에 가면 그냥 값싼 물건만 생각이 나고, 백화점에 가면 정말 고급 짝퉁 예제라도 그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생각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 이놈의 남편은 뭐 하느라고 승진도 못 해가지고 돈을 이거밖에 안 받아오나. 이제 이쪽으로 접근되면 감동은 고사하고 짜증, 불만 이런 거,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상은 내 뇌리 속에 간직해 놓은 아름다운 그 진리의 내용들을 다시, 그러니까 염소가, 양이 풀을 뜯어서 처음에는 다 넣잖아요. 소도 그렇고 풀밭이 처음에 막 걷어서 딱 위에다 집어넣습니다. 놓고는 따뜻한 양지구슬에 누워서 눈을 스며시 감고 조금조금 씹죠. 그렇게 해서 넘깁니다. 그래서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거죠. 이게 명상을 많이 해야 진짜 양식이 내 양식이 돼요. 아이고 심심하다고 텔레비 틀어놓고 그냥 빠지지 말고 그 속빈 인간들 그냥 허튼 소리 해가면서 그냥 광대 쓰고 사람들을 웃겨보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해. 걔네들이 돈 막 수억씩 번대요. 세상 참 괴물 같은 세상이야. 나 같으면 돈 1,000원도 주기 싫더구만. 그 뭐로 그 사람들 막 수억씩 그렇게 주어가지고 그러지. 이게 세상이 이렇게 골빈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조용할수록 좋잖아요.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더워져요. 감동되잖아요. 이게 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다가, 어제도 몇 분들 만났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서울로 이사 오지 않게 했으면 내가 지금 좀 뭐가 됐을까? 그런 것들이죠.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이렇게 와서 장안중앙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배우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명상을 많이 하세요. 명상. 이제 여러분 책 읽어가지고 그 지저분한 책 읽어봐야 필요 없어요. 이런 고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 보고 그런 책을 보면 비교가 돼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보는 건 좋죠. 그러나 그 속에서 뭐 얻을 거다? 그래서 7장에서 14장 가운데 이제 쭉 성전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 간단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7장 1절, 14절, 33페이지 나오죠. 불순종을 질책하며 땅이 황무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불순종. 참 하나님도 그래. 죄를 여전히 여기 땅에 하나님이 옮겨놨으면 불순종 안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듯이 불순종 가운데 그냥 가둬놓으니까 불순종하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안 가둬놨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해요? 로마서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왜? 불순종케 하려고. 그럼 왜 불순종케 하려고? 돼지우리 보내려고. 왜 돼지우리 보내려고? 돌아와서 깨닫게 하려고. 됐죠? 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안 만들어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왜 거기다가 만들어놨나? 따먹게 하려고. 왜 따먹게 하려고?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왜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 살아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쉬운 걸 못 가르친다니까. 선생님,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에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묻는 게 아니야?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데 물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으면 안 따먹어야 하는데 불순종하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니까. 그래서 그 사연을 1장에서 1절로 14절에 불순종을 질책하며 땅이 황무하게 된 사연, 왜 유다 땅이 다 황무해졌나? 1절로 7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베델 사람의 질문을 듣고 백성과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8절로 14절 35페이지 세 번째 줄,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땅이 황무하게 되었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일단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니까 불순종 함으로 멸망시켰다. 자, 그러면 이거 딱 빼면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누가?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멸망시켰다 이거죠. 여기 이 앞에 빼고 이것만 얘기하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신학 공부하겠죠. 이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대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 구원시킨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라고 하지만은 장로교 목사님이 전부 칼빈의 후예가 아니라 알미니안의 후예, 알미니우스의 후예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심으로 불순종케 해서 멸망시킨다. 여기다 캐자를 붙이셔야 돼요. 불순종캐. 순종캐. 하나님이 불순종케 한,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놔서 불순종한 거니까 불순종케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짓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죄짓게 하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인간 마음대로 죄를 짓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죄 질 수 있고 인간 마음대로 죄 안 질 수 있고, 인간 마음대로 죄 질 수 있다는 말은 인간 마음대로 죄 안 질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인간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안 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이걸 바울이 발견하고 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런 계획을 할 때 누가 그 옆에 있었느냐? 누가 자문을 해줬느냐? 누가 조언을 해주고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렇게 해서 멸망시켜서 멸망으로 끝나는가? 그 다음 회복시켜서 그 다음 깨닫고 경외하게. 예. 여기까지 나와야죠. 그런데 자꾸 여기만 말해. 죄지면 망한다. 죄지면 망한다. 이건 다 빼버리고 이게 거두절미하고. 그러니 이게 사람. 자,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시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 말을 해야 사람의 두뇌가 인간의 두뇌가 확 이게 트이지요. 그런데 이 거두절미 딱 해버리고 이것만 자꾸 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야. 사고방식 자체가. 그만합시다. 입도 아프고. 예? 다음 첫 시간 여기 이제 나머지 우리 스가랴 이거 하고 그다음 말라기 하고 두 번째 시간은 구약 성경 전체 총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고 종강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기도 하시고 순종 가운데 넣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범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